수천 명의 목숨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극한의 순간, 당신에게 단 하나의 구명조끼가 남아있다면 과연 누구에게 그 소중한 생명의 끈을 건네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속 깊이 무거운 침묵이 흐르겠죠. 자신조차 살기 힘든 그 아비규환 속에서 놀랍게도 스스로의 마지막 생명줄마저 기꺼이 타인을 위해 내어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기 힘든, 그러나 실제 했던 4명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의 숭고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 합니다. 그들의 초월적인 희생이 어떻게 인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장식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시간은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에 검은 그림자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대서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미군 수송선 도체스터호가 묵묵히 항해를 이어가고 있었죠. 이 거대한 배 안에는 유럽 전선으로 향하는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조국을 위한 굳건한 결의와 함께 미지의 전장에 대한 희미한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병사들의 지친 영혼을 보듬어 줄 4분의 종군 사제들이 함께하고 있었죠. 그들은 참으로 놀랍도록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신교 신앙을 가진 조지 폭스 목사님,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존 워싱턴 신부님,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던 알렉산더 구드 랍비님, 그리고 또 다른 개신교 목사님이었던 클라크 폴링 목사님.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신을 섬기고 다른 경전을 읽었지만 그들은 모두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인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뜨거운 소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신념과 종교적 전통 탓에 다소간의 어색함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드넓은 바다 위, 오직 이 배만이 유일한 세상이었던 좁은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그들은 점차 서로의 진심을 헤아리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때로는 격이 없는 농담으로 긴장을 풀기도 하며 또 때로는 깊이 있는 신학적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삶과 신앙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판 위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전쟁의 시름을 잇는 병사들의 모습이 정겹게 펼쳐지기도 했고요. 4분의 사제들은 병사들의 불안한 마음을 진심으로 다독이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편지를 대신 써주며 때로는 그들의 가장 깊은 고충까지도 기꺼이 들어주는 등 따뜻한 위로와 정신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거친 파도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병사들에게 크나큰 안식처이자 따뜻한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죠. 대서양의 푸른 물결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도체스터호의 항해는 겉보기에는 더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기대감과 함께 곧 닥쳐올지도 모를 미지의 불안감 또한 배 안의 모든 이들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여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평범하고 안전한 내일을 그저 간절히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수평선 너머로 붉게 떠오르는 해와 저녁 노을이 들이우는 대서양의 웅장한 풍경은 마치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는 듯 했죠. 4분의 성직자들은 각자의 신앙과 사랑으로 병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길고도 불확실한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너무나 평범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때로는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배 위에서의 소중한 나날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죠. 이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항해 속에서 그들은 서로 다른 종교와 배경을 초월하여 진정한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는 소중하고도 견고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우정은 앞으로 그들이 마주할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빛나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차가운 바다 위를 가르는 배의 엔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우며 그들의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고요했던 항해는 1943년 2월 3일 새벽 1시를 간 넘긴 칠흑 같은 대서양 한가운데서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순식간에 악몽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북대서양의 차가운 물결을 가르며 나아가던 도체스터호. 대부분의 병사들은 깊은 잠에 빠져 내일의 임무를 꿈꾸고 있었고 오직 몇몇 보초병만이 매서운 바람 속 갑판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죠. 바로 그 순간 그림자처럼 다가온 독일 유보트가 발사한 어로의 한 발이 배의 우현에 섬광처럼 번뜩이며 그대로 명중했죠. 쾅! 귀청을 찢는 폭발음이 고요했던 밤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고 배 전체는 마치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자던 병사들은 침대에서 속절없이 튕겨나가고 선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사방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에 잠겼고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과 절규 그리고 쇠붙이가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찢어진 선체를 통해 거대한 폭포처럼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배는 삽시간에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좁고 어두운 통로를 벗어나 갑판으로 향했지만 혼란의 장벽에 가로막혔죠.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영하 1도에 달하는 살을 애는 듯한 바닷바람과 집채만한 파도는 탈출하려는 이들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며 발걸음을 어렵게 했죠.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당기며 필사적으로 구명조끼를 찾아 헤맸지만 이미 많은 구명조끼가 손상되거나 차가운 물에 휩쓸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애초에 탑승 인원 전체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구명조끼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냉혹한 현실 또한 그제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비상등 아래로 드러난 병사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죠. 갑판 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생지옥이었습니다. 폭발로 인한 불길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뒤덮은 가운데 사람들은 살기 위해 차가운 바다로 주저리 없이 뛰어내리거나 구명보트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매달린 몇몇 구명보트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이미 만원인 상태로 사람들을 태우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영하 1도에 육박하는 수온에 온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거친 파도 소리와 뒤섞여 희망 없는 허공으로 흩어졌고 저천증과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과 살을 애는 추위 그리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옆 사람을 밀치고 먼저 구명보트에 오르려 했으며 마지막 남은 구명조끼 하나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망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오직 절망의 그림자만이 모두를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배는 이미 절반 이상이 차가운 물에 잠겨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고 솟아오르는 바닷물은 사람들의 발밑을 넘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지옥 같은 밤, 과연 그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과연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혼돈과 절망으로 뒤덮인 그 순간, 평화로운 항해 속에서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내 성직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인간적인 유대감으로 가득했던 평화로운 항해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뇌하고 있었을 겁니다.
배가 기울어지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사람들의 절규는 더욱 커져만 가는 가운데 그들의 눈빛 속에는 깊은 번민과 알 수 없는 결의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번민과 알 수 없는 결의가 스며들던 그들의 눈빛은 이내 흔들림 없는 확신과 숭고한 사랑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던 밤,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려던 바로 그 순간, 네 분의 성직자들은 믿기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다 구명조끼를 미처 챙기지 못해 절망에 빠진 병사들을 발견했죠. 영하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떨고 있는 어린 병사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마치 마지막 희망을 건네듯 자신들의 구명조끼를 망설임 없이 벗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아여서 이걸 입게, 젊은이. 자네는 살아남아야 하네. 그들의 온화한 표정 속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과 초월적인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받은 병사들은 처음에는 얼떨떨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눈물을 쏟으며 그들의 희생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네 분의 사제들은 그저 고요히 미소 지을 뿐이었죠. 그들의 작은 손짓 하나하나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연대의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배는 이미 절반 이상이 차가운 대서양의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선체가 비극적으로 기울어지는 소리, 터져 나오는 사람들의 절규, 그리고 얼어붙을 듯한 바닷바람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 했죠.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분의 성직자들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친구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 가듯 서로의 팔짱을 굳게 꼈습니다.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각기 다른 신앙을 가졌던 이들은 이제 하나의 믿음과 인류애로 뭉쳐 차가운 대서양 한가운데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 희미한 달빛이 그들의 숭고한 뒷모습을 비추는 가운데 그들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와 사람들의 절규 속에서도 묘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영혼을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소서. 저희가 당신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소서. 종교는 달랐지만 그들의 기도는 한결같이 생명을 향한 간절함과 인류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며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려 했던 그들의 모습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정신의 발현이었죠. 그들을 지켜보던 생존자들은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서로 팔짱을 낀 채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네 성직자의 모습은 그들의 눈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비극적이고도 숭고한 한 폭의 그림으로 새겨졌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것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밝은 면을 동시에 목격한 이들이 느낀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깊은 존경심의 표현이었죠. 배는 점점 더 깊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네 분의 사제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에게 기댄 채 침몰하는 도체스터호와 함께 영원히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핀 위대한 유산이었죠. 그 순간 그들은 종교와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인류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모습은 영원히 살아 숨쉬며 그날 밤의 지옥 같은 경험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가장 숭고한 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살아남은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용기를 심어주었을 테니까요.
그들이 보여준 사랑은 차가운 대서양의 물결 속에서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대서양의 물결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단지 그날 밤의 기억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네 분 성직자들의 숭고한 희생은 시간을 초월하여 인류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강력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종교와 인종, 국경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인류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과 후대에 기록된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보여준 인간 본연의 선함과 연대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겠죠. 오히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성의 정수, 즉 사랑과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네 분의 사제들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은 인류가 마주하는 모든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비를 통해 혹은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록물을 통해 그날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날까지 이어받고 있습니다. 혹독한 재난의 현장에서 개인의 생존 본능을 넘어선 이타심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들의 삶이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그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경쟁과 이기심이 만연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요?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용기가 우리에게는 과연 있을까요? 네 분 성직자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선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선함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그들이 서로의 팔짱을 끼고 기도했던 마지막 순간은 개개인의 생존을 넘어선 공동체의 연대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그들의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분 성직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며 이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따뜻한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우리는 삶의 참된 가치를 찾아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